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일 곳과 정오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아가서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 여인 중에, 이 여인은 부인, 여성,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이 어여쁜 자는 아름다운, 고운, 예쁜, 매력 있는, 좋은, 훌륭한, 빼어난, 뛰어난, 이 말은 빛이 번쩍이다, 밝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두드러지다, 빼어나다, 맑다, 깨끗하다에서 유래해서 깨끗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 교회 중에 어여쁜 교회, 곱고 예쁘고 매력 있는 교회, 정말 빛나고 번쩍번쩍이며 밝고 아름답고 우아하여 두드러지게 빼어난 맑고 깨끗한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 교회, 예수님의 신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 교회 중에 빼어난 어여쁜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막연하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어 죄와 상관없는 어여쁜 교회, 그 신부된 교회는 번쩍번쩍 빛이 나고 밝고 아름답고 곱고 매력있고 좋은 말은 다 포함되는 그런 교회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즉 죄와 상관이 없는,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자기 자신의 몸을 녹여서 썩어 부패들을 방지하는 이런 생명의 향기를 내는 훌륭하고 두드러지게 빼어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구절 아는 것,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내가 정말 어여쁜 자 중에 신부된 교회가 되어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불로 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내가 내 자신을 녹여서 썩어가는 부패, 썩어나는 냄새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서 인도하는 교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이 신부 교회를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되는 교회는 어여쁜 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알지 못하겠던 이 말은 성도는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늘 모르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치 다 알고 행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해져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라. 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항상 있게 하여 모든 것을 다 구하여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목적은 이는 너희를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에게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하신 목적은 과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받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을 인하여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유로 만들어지고 내가 맺어낸 열매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끔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고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안 나게끔 만들었다거나 없게 한다든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택했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속에서 과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거든.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부족하거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그 모든 열매가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열매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모든 것 모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알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격을 따듬고 도를 틔우기 위하여 수양하고 별 것을 다 해도 이 사랑, 희락 9가지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 가지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할 수 있게끔 하셔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두 번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가서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게 했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떼, 이 양떼는 이동하다는 뜻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되어서 집합명사로 양이나 염소들의 무리 떼입니다. 그래서 작은 가축 양과 염소의 떼, 양떼를 말하지만 이는 양떼 무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양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양이 강조가 되어졌다. 명심이 됩니다. 양이 강조다. 무리, 떼가 중심이 아니고 무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양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떼라는 것은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가는 작은 소수의 무리 양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이란 초점의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앞에서 똑같은 양떼라고 번역되지만 7절에는 동무의 양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무의 양떼는 똑같은 우리 한글에서는 양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미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 7절의 동무의 양떼는 말은 이 가축의 떼, 무리, 여호와의 양떼, 이 말은 버리다, 떠나다, 남기다, 모자라다, 모자라서 고통을 당하다 말에서 유래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양떼는 여기에 7절의 양떼는 말은 양떼의 무리에 초점이 되고 무리가 강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오늘 8절의 이 양떼는 양이 중심이고 오늘 7절의 동무의 양떼도 이 양떼는 무리가 중심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7절의 동무의 양떼의 무리는 모든 양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면 모든 양떼, 그 양떼의 무리가 중심이 되는 말이고 오늘 이 양떼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떼는 그냥 순수하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며 다니는 양떼입니다. 이 양떼는 무리의 강조가 되어져 있고 오늘 양떼는 무리가 아닌 양의 강조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발자취,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발자취라는 말은 발꿈치, 발자국, 군대의 후미, 뒤에 있다, 뒤에서부터 오다, 어떤 사람을 발꿈치를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하는데 그 발꿈치입니다. 그래서 그 발꿈치를 따라 같이 나온다, 나오다, 나가다,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말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르는 양떼, 같이 따라가는 그 양떼, 그래서 그 양떼를 따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이미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예수님의 양떼와 같이 함께 꼴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 믿음의 선지자들, 그 믿음의 선지자들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선지를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배워가는 예수님께 온전하게 인도를 받는 목동이 되고 양떼들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복된 교회, 그 목동이 복된 목동, 그 양이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오늘 아가서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방목하다, 풀을 뜯기다, 먹이다, 교대하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는 말입니다. 이 목자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사건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오는 것을 보고 두고 도망갑니다. 목적이 그는 양을 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삭시를 받고 이득 때문에 목자를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이 곧바로 자기라. 그래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애시 첫째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이
그럼 이 말은 당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내 양떼를 찾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치는 목동입니다. 목동은 양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목입니다. 놓아서 자유롭게 뜯어먹게 하는 것입니다. 양떼 스스로가 풀을 뜯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목합니다. 양이 잘 모르면 찾아와서 묻고 답하고 교제합니다. 양은 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동은 늘 꼴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고 연구하고 그 물 있는 곳과 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목동이 인도로 따라가서 방목하면서 스스로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근데 그 양떼는 어떤 것이 좋은 꼴이고 어떤 것이 나쁜 꼴이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 묻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사귀다 보니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목동과 양떼는 뭐가 돼야 돼? 친구가 되어집니다. 이 친구가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은 초장에 꼴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을 잘 모른다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목동이 그것으로 인도합니다. 그 꼴이 있는 곳, 그 초장은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최고의 목장이요, 최고의 초원이요, 최고의 물가입니다. 그래서 목동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꼴을 찾아 가르쳐줘야 되고 좋은 꼴, 좋은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목동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어디 가면 풀이 있다, 어떤 풀이 있다, 좋은 풀이 있다, 나쁜 풀이 있다, 어디 가면 물이 있다, 늘 이것만 염려하는 것이 목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자는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의 아름다운 푸른 초장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좋은 꼴을 챙겨서 내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해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목동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동과 함께 가다가 보면 사귀고 교제하다 보면 그 목동과 친구가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모두가 친구가 되죠. 나는 예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이 일깨워질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소곤소곤 이런 말 저런 말 재미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치면 어떤 곳에서도 양떼들이 먹을 꼴이 없습니다. 진정한 푸른 초장, 꼴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곳을 있는 곳을 놓치면 물이 있는 곳이 풀이 있는 곳이 없으면 그 양떼는 굶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껍데기는 터실터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양떼는 메말라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치면 모두 꼴이 없는 곳입니다. 마치 예수님 외에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경은 모두 예수님 이 양떼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성경 안에서 성도들의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운동장과 같은 푸른 초장과 목장, 이것이 바로 원래 원초적인 에덴의 동산의 모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에덴의 동산의 거룩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동산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동산 교회입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꼴을 양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양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목자와 양, 즉 목동과 양을 구분합니다. 마치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분명하지만은 그 양과 함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되어 꼴을 함께 먹는 것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먹고 양떼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어졌다는 것은 양떼도 먹고 목자도 먹고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운 동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치 양떼는 양풀을 먹고 목자는 그 꼴을 안 먹고 나는 다른 것 특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양떼, 목사님이 먹은 그 양식,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전거될 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먹는 이것이 진정한 목자요, 목동이요, 또한 푸른 초정 아래 있는 아름다운 양떼들의 거룩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되어 풀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목사라고 안 먹고 성도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목자나 성도나 똑같이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이 세상의 음식은 다 사라지고 뭐만 만나만 내립니다. 하늘에서 만나만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 먹고 모세와 아론을 만나를 안 먹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모세와 아론도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대.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의 이름의 뜻이 만나라 그랬습니다.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먹고 있지만은 모세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린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먹을 때 내가 먹는 것을 먹고 이해하고 알고 깨달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이야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먹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가 잘 먹다가 더 잘난 척하고 잘 알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인도에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종하는 이유가 친구가 되어서 자기가 친구보다 더 잘난 척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귀고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내가 너의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에게 세상에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너희 다른 것을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친구야, 내가 있다. 친구야, 나 봐라. 친구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친구야, 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몸 죽이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무엇이다? 나의 친구야. 예수님 말씀한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곁에서, 내 친구의 장막 곁에서, 이 장막은 거주지, 주택, 거처, 동물은 동굴, 굴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장막은 성소요, 성막이요, 천막입니다. 이 말은 아래 앉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살다, 머무르다, 눕다, 특히 휴식을 취하여 눕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는 목자들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거주하면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자의 장막, 교회에서 오늘 목자와 더불어 성도들은 친구가 돼서 함께 그곳에서 쉬고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고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친구가 이제는 신부로 바뀌어집니다. 친구가 누구로? 신부로. 이것이 점점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양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신부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의 성도들의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나지 않으면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냥 하루아침에 딱 신부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부도 이 세상에 자라나서 크고 자라나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알고 사귀고 교제하다가 나중에 신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들의 장막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사귀다가 신부가 되어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입니다. 이 염소 새끼는 어린 암염소. 이 새끼 염소는 풀을 뜯는 것에서 기인되어서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이 염소 새끼입니다. 성경에 많은 염소 새끼, 양 이런 많이 나오는데도 분명히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염소 새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염소 새끼가 이제 처음 풀을 뜯는 어설프고 불안한 것 같지만은 행복하고 여유로움이 거지없는 아름다운 행복한 초원에 푸른 풀과 물이 있는 아름다운 목초지, 참된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방목하기 위하여 풀을 뜯기는 먹이면서 교제하다가 보면 자라나는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 염소 새끼는 이제 막 처음 풀을 뜯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풀을 뜯어먹는 모습에서 귀인하는데 젖을 먹다가, 어미의 젖을 빨아먹다가 이제 처음 풀을 뜯어먹는, 이것이 바로 어린 염소 새끼라는 말입니다.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됩니다. 염소 새끼는 엄마의 젖을 먹다가 막 꼴을 처음 먹는 거예요. 사람을 치면은 엄마 젖을 먹다가 이제 이유식을 먹다가 처음 이제 밥을 먹어가는 그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어설프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못 먹을까봐 안달나는 그런 부모의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저절대고 꼴을 먹여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늘 거기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이 누구? 목동, 목자입니다. 이 목동, 목자, 염소 새끼를 먹이는 목자, 그 장막의 곁에서 교회에서 염소 새끼와 같이 우리는 젖을 먹고 이제는 풀을 뜯어먹고 이제는 목자와 함께 교제를 하다가 친구가 되고 이제는 친구가 예수님의 신부로 되는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은 방목하다, 풀을 뜯기다, 먹이다. 교제하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아까 보았죠. 어디서? 이 말은, 먹이라는 말은 목자와 같은 말이에요. 목자가 바로 이 라라는 목자, 먹이라 같은 말입니다. 목자는 방목하면서 양떼에게 꼴을 먹이고 교제하며 섬기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먹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장막은 오직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 즉 룻기서에 의하면 보아스의 밭입니다. 오늘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의 밭, 다른 밭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끼 염소의 장막 곁에, 목자의 장막 곁에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야만 신랑 대신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보아스의 밭에서 정말 염소 새끼를 먹이는 장막 곁에 있는 목자를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2장 21절에 모압 여인이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마라. 즉 다른 교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교회가 우리 생명신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교회, 이단의 신천지라든가 별몇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는 모두가 같은 동등된 하나의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염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닌 정말 어린 염소를 새끼를 먹이는 목자, 장막 곁에 있는 그 목자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함께라.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는 거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만 생각하고 보아스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남편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준 교회, 이 교회만 진정한 장막이고 교회란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산 교회여야만 됩니다. 다른 교회, 다른 밭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만 있어야 됩니다. 붉은 피에 밧줄이 있는 라합의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집은 다 멸절당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아니면 절대로 양떼를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떼의 숫자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양떼를 먹이러 치르고 맡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양떼를 맡기고 그 양떼를 맡길 때에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일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된 마음 속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목적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생각이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격의 차이다, 무엇의 차이다 해가지고 찢어지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파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그 일을 이어나가는 것이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오늘 말에 목사님들은 양떼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후차원적.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양떼를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떼가 곧바로 나의 양떼고 나의 양떼가 곧바로 예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거기는 욕심이 개입이 안 됩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나 것에 욕심이 생기죠.
나 것이 많은데 자꾸 욕심 채워집니다. 많은데 욕심이 되어지다 보면 잘못되면 욕심이 그 속에 개입이 되면 욕심이 잉태한식 죄가 되어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양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직업적인 목동일 뿐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동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를 받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은 진정한 양떼를 먹일 수 있고 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염소 새끼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가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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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원래 내 사랑하는 양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양 팔을 벌리고 죽어갔습니다. 베드로 젊었을 때 지금까지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라. 너를 인도해 가는 사람은 누구냐? 남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성령님이 너를 인도해 가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 것을 가리켜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자는 성도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양떼를 치는 것이고 양떼를 치는 그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양들을 치는 것인 줄 믿으시면 결국은 목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 양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목사님이 예수의 일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양떼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양떼가 되어집니다. 인기 있고 웅변 있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자 목동을 삼아주시고 성도들을 진정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온전한 양이 되게 하옵소서. 목동된 목자된 목사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꼴을 찾고 물을 찾고 초장을 찾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목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초장 그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그냥 푸른 초장 물가를 불 뜯기는 것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푸른 초장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랍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러한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참 목자, 참 목동, 예수님의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였지나. 예수님 부족한 종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진지를 따라서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성도들 먹이는 진실로 참된 종을 따라 목사님은 그 길을 갈 수 있고 성도를 그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종을 따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목동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생명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네 양을 치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에 따라 목자의 장막에서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정말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먹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를 먹이고 인도할 때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모두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